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인생에 관한 유머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B는 birth, 출생을 말하고 있죠. D는 death,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이 C는 선택, 초이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언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죠. 그런데 상황이니만큼 야외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끝에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을 했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야외 예배 드리려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결국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예로서 이렇게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치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에게 가치란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며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4C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투명도, 크리얼리티가 있죠. 또 보석과 사람은 맑음의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캐럿, 무게입니다.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생각과 행동이 가벼우면 인정을 받지 못하죠. 세 번째는 컬러, 색깔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 빛과 향기가 있죠.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죽을 갖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요. 며칠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나면서 이분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빛과 향기가 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빛과 향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네 번째로는요, 컷입니다. 모양과 결이죠.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위를 향해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지닌 4C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진정한 참다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빚어질 때 비로소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혼자 계신 분은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시고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부자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이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성경을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본장 1절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동적으로 야외 사경회가 열리게 되어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기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해 농사까지도 너무 잘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엄청난 부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20절 2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궁금했었던 것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가? 또 꽃이나 단풍잎을 보면 저것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사람 산다라는 것이 답답하고 허무한 삶이며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어느 날 제 생각 속에서 삼각형이 그려지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 사명을 다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종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서야 저는 나의 실제적인 영적 족보를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명자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보십시오. 열심히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부를 축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가치를 모르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한마디로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모아두고 사용하는 자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좀 먹고 녹수로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기에 그것은 좀 먹거나 녹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는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2절 보시면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탐심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보시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이 말씀 중에서 형의 유산을 나누게 하라고 부탁한 사람은 어디 있었던 사람입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요.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 있으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육신을 죽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영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도 이 사람은 무엇이 참된 가치인 줄을 모르고 유산 상속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도 다 똑같이 듣습니까?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듣고도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형에게서 유산을 나눠 받을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물질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본문 이후 22절부터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며 분명한 존재의 가치와 참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 가치란 우리 26절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기르는데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7절 28절 보시면요.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도 들에 핀 백합꽃보다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참된 가치란 30절부터 31절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서 말씀하는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라질 가치에 마음 두지 말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눈을 멀게 합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둔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사람은 바로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며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탐심이나 탐욕이 있는지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릴 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치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다며 그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자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물질의 탐욕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 어느 것도 자기를 위해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꾸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 쓰려고 하지 마시고 베푸십시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를 알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중 한 부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쓸쓸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이어서서 장례가 끝났는데도 계속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기에 냉대를 받으며 쓸모없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고 두 번째 사람은 항상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였고 베풀었기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리워하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라.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세계 종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 하나뿐입니다. 구원의 문도 십자가의 문 하나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치 없는 물질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생명이라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정의를 내린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시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평안한 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배경은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모두가 다 타락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흥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공효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었기에 그는 3장 16절 보시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며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가치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기에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금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종말의 사인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안아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소출이 풍성해서도 아니고 물질이 풍성해도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참 가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마을에는요, 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가난한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고 뜻을 가지고 축산을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인재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청혼을 할 때는 암소를 끌고 청혼할 신부의 집으로 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암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 라고. 그래서 1등 신부에게는 암소 3마리, 그리고 괜찮은 신부에게는 암소 2마리, 또 보통 신부라면 암소 1마리로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은
이 청년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청혼하러 암소 9마리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대체 이 청년이 청혼하는 처녀가 누구길래 암소를 9마리나 몰고 가는지 궁금했는데, 한참을 걷던 그는 아주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서더니 딸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보기에 그 처녀는 마르고 약해 보이는 아주 초라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암소 1마리로도 충분히 청혼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 선교사님은 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고, 그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간 선교사님은 사업가가 되어 있는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면서 궁금했던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그는 웃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유창한 영어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를 지닌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하기를, 저 사람이 그때 청혼을 했던 여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1마리의 염소면 혼인을 승낙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가 1마리 암소값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일평생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에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면서 아내는 차츰차츰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암소 9마리에 맞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회복의 속도도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암소 9마리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고 청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여러분을 청혼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참된 가치를 모르는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